히브리서 2장 10에서 18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실상 주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그의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지난 12일 아침 기도회에서 우리가 오늘의 양식, 매일의 양식인가? 글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데릭이라는 그 형제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이 가슴과 배 그리고 왼팔에 걸쳐서 큰 반점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걸 몹시 의식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옷 벗는 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수영을 배워야 하잖아요. 근데 절대 옷을 안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영을 안 배우려고 해요. 아무리 타일러도. 걱정하던 대릭 형제가 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자기 몸에 가슴, 배, 왼팔에 아들과 똑같은 문신을 새겼어요. 엄청 아프고 엄청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그걸 다 참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향한 대릭 형제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일부나마 느끼게 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빼앗아서 집을 나간 탕자 같은 우리들이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셨지요. 14절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친히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대릭 형제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돕기 위해서 피부에 문신을 해서 아들과 똑같이 만들었지요. 예수님은 그 아들의 문제보다 비할 수 없이 크고 무겁고 어둡고 심각한 죄의 문제로 죽음의 세력에 사단의 노예가 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되셨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14절 말씀 보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계시던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였다. 그 말씀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라는 모태를 택하시고 거기에 잉태되시고 태아로 지내시다가 갓난 아이로 태어나셨어요.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와 똑같이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를 거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왕의 가문도 아니고 귀족의 가문도 아니고 가난하고 평범한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택하셔서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소년기 자기의 모두를 온전히 그들에게 위탁하셨어요. 두 번째,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셨던 모든 신성에 속한 능력과 지식을 다 비우셨어요. 그 말씀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육신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모든 지식, 모든 능력을 다 비우셔야 했습니다. 비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시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라고 이 놀라운 진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시고 성인이 되시고 심지어는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어떤 지식도 어떤 능력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비우고 오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그 대신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장차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실 것처럼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과 능력으로만 사용하셨다. 놀랍게도 당신 안에 말씀이신 그분이 당신 안에 말씀이 충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때그때 아버지의 음성을 성령으로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나신 모든 병인들을 고쳐주셨지만 한 번도 당신 자신의 능력으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음으로 고쳐주셨고 또 그로서 모든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공성회 동안 항상 가장 곁에 있으면서 살펴본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성자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악마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라는 뜻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된 거지요. 이 사실,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참 놀랍지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과 함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지만, 지혜가 충만하지만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항상 아버지를 의탁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가르친다. 와, 참 놀라운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간절한 소원과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을 때 예수께서 당신에게서 능력 나가신 것을 알고 찾으셨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때 우리 베드로 형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여, 많은 사람이 옹이야 미나이다. 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때밀듯 하는데 무슨 옷을 쥔 것 가지고 찾으시냐고. 야, 이분이 전혀 못 깨달으셨어요. 그죠?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도 성경 읽는 말씀을 분명히 읽었는데도 그렇게 못 깨닫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떠실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께서 왜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당신의 지식과 능력을 안 쓰셨을까? 그 이유는, 큰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에 가서. 세 번째,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행하셨어요. 첫째로는 세 분에서 말씀드리면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보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그 구체적인 사안이 있었죠. 요한복음 14장 보면 8절 9절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도 그러세요? 아버지를 보시면 더 바랄 게 없을까요? 아무튼 빌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제가가 맞는데 왜 저희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복수형으로. 아무튼 네, 제자들이 그랬죠. 우리도 그렇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답답하셨지 않을까요? 참 제자들을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참 답답하셨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라면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말씀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고
실제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14장 4절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천국에는 아픈 게 없잖아요.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이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병인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고쳐주셨고요. 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돌봐주신 거지요. 이게 천국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신 일이지요. 그래서 모든 표적을 행하셨어요. 어떻게? 천국이 이미 임하고 있다. 이것이 말이 아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실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선포하셨지요? 그 어떤 사람의 공로나 인격이나 많은 지식이나 귀한 선행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구원의 창시자라고 증거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지요. 구원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도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능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셨지만 구원을 주실 수 있다 없다? 없으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귀한 선물을 받겠어요? 주신들, 그죠? 아니, 사기꾼이 뭘 준다면 받을까요? 질색을 하지요.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를 더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두고 증언하신 그 증언,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간단한 복음을 믿는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는. 본문에 보면 10절 중반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는 히브리 2장에는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영광에 이끌어 드리는 것이라고요. 와, 놀라운 증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나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또 여인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르러라. 내가 먼저 갈릴리를 가나니 너희들이 나를 거기서 만날 것이다. 형제예요. 배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를 보고 괴로워할 때도 있고 부끄러워할 때도 있지만 또 마땅히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의 형제야, 나의 자매야. 내가 너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영광으로 이끌어들여서 영광의 아버지를 내가 만나게 하리라. 이게 구원이 있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제물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니 그 전에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셨어요. 본문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게 되는 게 누구예요? 거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당하는 게 당연해요? 그것은 그의 형제 자매들 때문에 그분이 고난 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지요. 본인 때문이 아니고, 그죠? 형제 자매들 때문에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게 당연하다. 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끌어드릴 모든 사람이 실상은 죄인이었고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죄인들이 치를 싹은 영원한 죽음 지옥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영광의 천국으로 이끌어드리시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당하게 하셨고,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평생 죄를 알지 못한 거룩한 분이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든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저주, 받을 저주, 형벌, 진노, 수치, 모욕, 고통, 깨어짐을 다 받으신 거지요. 결국 그래서 죄의 삭시 죽음이라는 율법 유혹으로 만족시키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이혼시키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제자매 삼으셔서 영광으로 이끌어들이신다라는 것이 성경 메시지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태아로 오시고 영유아기를 거치셨을 때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대리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맡기셨어요. 그렇죠? 무슨 능력이 있어? 태아가, 영아가, 유아가, 그렇죠? 소년이라도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와. 근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마디 외치셨어요. 버림받은 거잖아요. 실제 죽음에 들어간 거잖아요. 죽을 수 있는 그분이 택해서. 그 결과는 아버지께 다 맡긴 거예요. 그죠? 영원한 그분이 당신의 모든 거를, 모든 존재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신뢰함으로 아버지께 맡기셨다라고 본문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당신이 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를 신뢰해라. 내 아버지는 마땅히 신뢰받으실 분이다. 그분은 결코 너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은 분이다라고 거듭 타이르시고 십자가를 지도록 신뢰하도록 계속 도우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걸 잘 아시잖아요.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그리고 그것이 신뢰해야지라고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닌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혹 너의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어떤 이유로 어떤 형태로든지 내 아버지는 너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손바닥에 내 이름을 적었다. 뭐 이렇게 타이르시고 믿음을 북돋아주시고 격려하시지요. 고아영을 버리고
내가 온전히 의탁하고 신뢰한 그 아버지 마음을 너희가 더 알기를 원한다. 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여정에 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지요. 네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령으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인류 구원의 도를 완성하셨지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놀라운 비밀이 나타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서 당신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구약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지만 당신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의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으며,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 자손으로 나셨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할 부분입니다.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잘 잤다 이러고 기지개를 튀기고 일어나셨을까요? 아니요. 스스로 일어나실 상태가 아니에요. 죽으신 거거든요. 모든 거를 죽음 아래 스스로 던져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신 게 아니라니까. 뭐라고 말씀해?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해서 잉태하신 것처럼 동일한 성령이 무덤에 가셔서 그 죽으신, 완전히 죽은 상태는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부활시키신 거지요. 본문 11이 2장 14절 16절, 이 자녀들은,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실상 주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예수 믿는 신자들을 도와주십니다. 네. 이제 다섯 번째,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는 이미 말씀한 것처럼 사망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고요. 특별히 그 사단의 세력을 포로로 앞세우시고 개선의 행전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근원적인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목적은 악마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부활로 이루신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느냐? 놀랍게도 골로새 2장 14절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예수 안에 율법의 권세도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지요. 더 이상 믿는 우리에게는 효력이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어디 하늘의 악한 영들과 사단의 무장을 해제시키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의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심으로써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벤허에 보면 개선 장군이 이제 퍼레이드를 할 때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되게 코끼리가 나오더라고요. 뭐 약대 이런 것들. 진귀한 그 동물들.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적군 병사들이 포승에 묶여서 한 줄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맨 끝에 적장이 묶인 채로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아버지 앞에 퍼레이드를 하실 것 같아, 그죠? 퍼레이드를 하셨어. 승천하셔서 쫙 원수마귀 졸개들을 쫙 두릅으로 묶어서 앞세우시고 그 다음에 원수마귀를 결박해서 끌려가게 하시고 그 뒤에 그 아들이 아버지께 격려를 하면서 부활 승천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죠? 믿으세요? 여기 있잖아. 골로새서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믿는 모든 제자들, 신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주고 그러면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항상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다. 모든 컨커러,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자들이 됐다.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1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전제형으로 말씀합니다. 모든 컨커러, 어떤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정복자다. 왜? 예수님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높임과 이름을 받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이러므로 그 무서운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귀로부터 모든 천사장들 다 무릎 꿇게 하셨어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하늘의 모든 천사장과 모든 권세의 가장 높은 자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믿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요? 이 말씀에 의하면 빌립보서 2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서 영광을 돌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외칠 때 영광 받으시나요? 받으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가 너 왕이라고 시인해라. 내가 그것으로 크게 기뻐하고 영광 받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왕, the Lord, King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거죠.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거듭남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강조하지만 부활의 또는 성화의 복음으로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몹시 기뻐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신자들, 여러분과 나를 예수와 함께 매우 높여주신다. 에베소 2장 6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잖아요. 먼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셨다라는 그 진리를 믿고 그 믿는 우리를 그분의 부활에 동참을 시키시고 아울러 더 나가서 하늘에 그분과 함께 앉게 하셨다. 어떻게? 예수님의 보좌에 나와 여러분이 함께 앉게 하신다. 그래도 대등하게 옆에 하는 건 아니지. 그분 무릎에 앉았겠지. 설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무튼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무릎에 앉아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높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할 때 이중천 그 놋하늘을 깨어지도록 밑에서 소리치고 권세를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두려운 것은 원수에게 하늘 보좌에 앉은 자의 권세로 밑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는 게 이건 뭐 핵폭탄이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그 도중에라도 동시에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죄의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와 영광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로 옮겨지는 거지요. 그 나라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 10절은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드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나라지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임하는 도래하는 천국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 우리를 영원히 이민시키실 뿐 아니라 시민권을 주셨어. 그죠? 네. 그래서 그 권세를 주셨을 뿐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를 아버지가 예수님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요한복음의 17장에서 기도하셨거든요. 24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나의 제자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가 받으신 기도예요. 뭘 기도하셨죠? 예수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지요. 내 자들도 동일하게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이들도 알고 세상에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아들 보듯이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자존감이 근거가 있고 그렇죠? 거기에 우리 기쁨이 있고 거기에 우리 담대함이 있고 거기에 우리 즐거움이 있잖아. 하늘아버지가 나는 아직도 많은 부족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아버지가 나를 맹목적으로 사랑하셔. 예수 사랑하듯이. 신비한 사랑입니다. 신비한 사랑이죠.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에 아직도 육신이 있고 죄악이 있지만 나는 그걸 문제 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마음에는 나는 그거 이미 십자가에 다 다룬 거야. 이제 네가 그 사랑을 믿고 내 안에서 내 숙제를 나의 아들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해결하면 돼. 곧 해결될 거야. 그게 내게 큰 문제가 하나도 아니야. 내 사랑을 가리지 못해. 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눈으로 널 보고 나는 그렇게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때로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고 우리 한계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도 선히 도우세요. 어떻게? 그래도 계속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믿어라. 나도 그 아버지를 믿고 태아가 됐고 나도 그 아버지를 믿고 십자가에 달렸어. 그 엄청난 사건 가운데 나의 신뢰를 조금 더 저버린 적이 없으신 분이야. 나는 네가 내 아버지를 알고 믿길 바란다라고 계속 격려하시지요.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흉한 반점이 큰 반점이 있는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너무너무 창피하고 수치감이 쌓인 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엄청난 그 오랜 그 심한 고통을 견디고 문신을 새겨 넣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정말 대리 형제보다 더 1000만 배 좋은 아버지로 우리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 한계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 거듭난 순간부터 신분적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우리를 계속해서 상태적으로 거룩하게 하시지요. 11절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분,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죠. 교회입니다. 그러는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여기 나의 형제가 있고 여기 나의 자매가 있습니다라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소개하세요. 우리를 나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지요. 호칭하세요. 장차 요단강을 건너가면 우리의 큰 형님, 큰 오빠, 그치?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큰 형님이신 왕오빠인 예수님이 아버지 나의 자매가 여기 왔습니다. 당신의 딸입니다. 아버지 나의 형제가 여기 왔으면 당신의 아들입니다. 받으소서라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계하실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를 알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지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절기를 비유해서 말씀드릴까요? 성탄절에 성육신하신 목적,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 우리를 위해서 우리같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당신같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지요. 이게 부활절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같이 되셨고 우리를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공성애와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파될 부활절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